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0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7장 1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성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지시하신 것들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은 함께 모여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성막을 제일 첫 번째로 제작하였습니다. 어제 성막을 그들이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는 회막의 지붕과 같은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종류의 덮개를 각각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서 제작하였지요. 그 다음에는 회막을 지탱하도록 동서남북의 조각목으로 된 널빤지를 만들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회막 실내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막 입구 쪽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고리를 달아 입구용 휘장을 만들어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제 성막이 기어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은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바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부터 회막의 크기와 겉모양,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술자들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어제 성막 제작을 완벽히 끝마친 기술자들은 오늘은
성막 안에다 놓고 사용할 제2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37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총 4개의 가구들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37장 1에서 9절까지의 단락은 언약궤 제작 담당자가 브살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조각목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1.2m 곱하기 68cm 곱하기 68cm인 상자 모양의 궤짝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위쪽은 뚜껑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상자, 즉 궤 안에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던 2개의 돌판을 넣어서 보관해 놓을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자 하실 때 주셨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하는 궤이다 하여서 그것을 성경은 종종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브살렐은 순금으로 궤 안팎을 모두 씌웠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궤 아래쪽 좌우 양쪽에 2개씩 달아 놓았습니다. 시띠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브살렐은 1.2m 곱하기 68cm 크기의 덮개를 뚜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지요. 앞에서 먼저 만든 상자 모양의 궤 윗면은 어느 것으로도 아직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궤 위에다가 그것을 놓고서 마치 뚜껑처럼 궤 윗면을 덮을 것입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사라고 간주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이 돼 둘이 서로를 마주하면서 덮개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라 지시하신 것은 오로지 덮개 윗면을 덮는 뚜껑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소로 속죄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번 제작 사업의 총 책임자로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셨던 말씀들을 꺼내실 장소로 바로 속죄소라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속죄소는 궤를 덮는 뚜껑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속죄소 제작을 모두 마친 브살렐은 진설병을 올려다 놓을 책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이 책상은 그 이름처럼 상 위에다가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빵을 올려다 놓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속죄소에 내려오시어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나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환영하고자 하나님과 함께 떡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은 진설병 상 위에다가 떡을 올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칠 떡을 올려다 놓는 가구가 바로 지금 브살렐과 동료들이 만드는 진설병 상, 진설병 책상이었던 것이지요.
부살레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떡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요. 떡상의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45cm, 그리고 높이가 65cm의 크기입니다. 그런 다음 순금으로 모든 면을 씌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둘레는 관 모양으로 둘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아래 양쪽에 고리를 달았던 것처럼 떡상에도 양쪽에 고리를 2개씩 총 4개를 아래 모퉁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고리들에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장대를 끼울 것입니다. 떡상을 완성하자 부살렐과 동료들은 떡상에 필요한 작은 기구들을 추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16절을 보시면 순금을 가지고서 만들었는데요, 대접, 숟가락, 잔과 따르는 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여 떡상과 작은 기구들을 만드는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꼭 가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라든지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사원들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고 웅장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들에 비하면 오늘 부살렐과 동료들이 만들면서 완성시켜 가는 것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도 좀 더 화려하고 빛나며 멋지고 크게 그것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만들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분명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신 모양과 양식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만 성막, 언약궤, 떡상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부살렐과 동료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은 철저히 숨기되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그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기술자들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등잔대와 분향제단 만들기를 또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등잔대 분향제단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몸이 힘들어하며 또 삶의 미래가 참으로 불투명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얻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이야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들과 또한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